10장 1절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공부합니다. 시작. 여루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래사나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정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이 귀에 교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들은 길르손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네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게을 그는 같이 귀하로 물을 핥는 자는 너를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과 같이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무릎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은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조소로 들어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은 먼로 두니라. 미디안지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네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으니라. 만일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보라를 내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해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의 그 부하 보라를 데리고 분기에 진가에 내려간즉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는데 메뚜기의 중단 같고 그 약대 무사함이 해변의 모래가 두산 같으니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맥에 꿈을 모아 말하기를 얘가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지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거든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가지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 손에 붙이셨으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셨으며 빛이 있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누가 영국과 유럽을 영적으로 뒤집을 수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영국과 유럽이 뒤집어집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영국과 유럽이 뒤집어집니다. 믿습니까? 예, 유럽을 넘어서도 온 열방이 뒤집어진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 본문 말씀이 3100년 전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이 역사를 기록한 것인데 기드온 이 사람은 뭐라 부르는지 알아요? 여루바알. 여루바알이라는 뜻은 바알에게 대항하다라는 뜻이에요. 바알신 있죠. 미디안 족속 있죠. 완전 바알신, 아세라신을 우상 숭배하는 족속이 미디안 종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들어가거든 다 멸망이라 그러는데 다 멸해라 그러는데 안 죽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하나님도 기드온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이 전쟁이 그냥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신 전쟁이에요. 어떤 신이 참 신인지 판가름하는 영적 전쟁이 나오는 이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은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고리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자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에 있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미디안 군대의 싸움을 이제 전쟁을 이제 허락해요. 근데 미디안 군이 몇만 명이라면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 가운데
기드온이 이제 전쟁으로 나가야 된다 하니까 몇만 명이 온다면 3만 2천 명이 옵니다.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도 그래도 4대 1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전쟁 가운데 사람의 숫자가 너무 많대. 3만 2천 명 부족한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숫자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그 중에서 몇 명만 택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13만 2천 명 중에서 300명만 택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세가 3만 2천 명에서 택향을 받아가지고 13만 5천 명을 싸워요. 그러니까 450대 1이에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께서요, 영국과 유럽을 이렇게 뒤집으려고 그럴 때요, 많은 사람 쓰실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몇 사람 써요, 몇 사람. 몇 사람 써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을 하나님 쓰셔서 영국, 유럽 뒤집어 놓습니다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쓰셔서 영국과 유럽 뒤집어 놓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뒤집어 놔요. 지금 영국과 유럽 온 열방이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대에 있어요. 죄를 갖다가 죄다고 표현하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올해 1월 달에 동성애는 죄입니다 해가지고 내가 고소를 당했어요. 우리 강대상에서 동성애는 죄다라고 설교했는데 그걸로 고소를 당한다니까요. 그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악을 선하다 하고요, 선을 악하다는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이사야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에서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은 그들은 화 있을진저. 누가 화 있다고요? 악을 악하다 안 하고 악을 선이다 그러고 선을 갖다 악하다 그러고 그냥 광명을 갖다가 흑암으로 삼고 흑암을 광명으로 삼는 사람은 화 있을진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문 앞에 서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간이에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국과 유럽을 뒤집어야 되는 그런 소명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뒤집어 놔야 돼요. 영적 대각성이 저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러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영국과 유럽을 영적으로 뒤집어 놓을 수가 있을까요? 누구를 하나님이 쓰실까요? 세 가지를 보겠는데 누가 영국과 유럽을 영적으로 뒤집어 놓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통해서 영국과 유럽을 뒤집어 놓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원을 통해 가지고요. 미디안 족속을 멸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를 많이 듣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수많은 브레이킹 뉴스, 긴급 뉴스, 수많은 그 소식들이 전 세계에서 들려요. 그런데 이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영국과 유럽을 뒤집어 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한다면 홍수 가운데 마실 물이 없대. 홍수는 물이잖아요. 그런데 못 마신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설교가 있고요. 수많은 메시지가 있고요. 수많은 뉴스들이 전 세계에 있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조심해라.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가 유혹한다는 거, 속인다는 거예요. 택한 자들까지 속인다 그래요. 마지막 때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 사도는요, 또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 말 듣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 듣고 선포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뒤집어지리라 믿습니다. 주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네.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사람 소리 그만 들으시고 하나님 음성 들으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사람 소리 그만 들으시고 하나님 음성 들으세요. 그런 은총 임하시기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람 음성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 하나님 음성 들어보자는 거예요. 지금도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을 쓰세요. 사사기 7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감이니라. 하나님이요 3만 2천 너무 많다는 거예요. 13만 5천 명을 싸우려면 더 많은 군사가 필요할 것인데 3만 2천 명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는 메시지가 뭔지 알아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손으로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해서 그 소리가 듣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기 싫은 소리가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 실력으로 이겼다는 거, 그 소리 듣기 싫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3만 2천 많아. 그러니까 2만 2천 만 명 많아. 다 자릅니다. 하나님이 친히 전쟁을 승리했다는 것을 만방에 알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입술의 고백에서 진짜 하나님 하셨거든요. 그 소리가 나오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고백이 하나님 기뻐 받습니다. 영광 받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우리 실력으로 그 소리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하셨나요? 그 소리가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소리를 주님이 듣고 싶다는 거예요. 300명으로 13만 5천을 이긴 것은요. 하나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입술을 딱 가리는 거 우리가.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된 것이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말로 설명이 안 된 일이 많네요.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이 많네요. 이게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설명이 안 돼. 설명이. 300명으로 13만 5천 명 이긴 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설명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보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어떤 건다면은 이어서 입을 가리는 거예요. 자, 욥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다오니 이제 하나님을 얼굴을 보습니다. 할 말이 없다는 거, 할 말이. 이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은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요. 사사기 7장 3절 보세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백성 귀 고해래 말을 해. 누구든지 무서워 두려워서 떠오는 자는 길리앗에서 너를 돌아가라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두려워하는 사람들 다 집으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는 사람 가게 해. 1만 명이 남았어요. 근데 1만 명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냇가로 사람을 다 데려가래요. 그래서 물을 마시게 해요. 물을 마시게 하는데 입술로 바로 그 물을 터치해서 개처럼 마시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 또 탈락. 근데 한 손으로 칼을 잡고 한 손으로 이렇게 손을 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핥아 먹는 사람 있죠. 두리번두리번 하면서. 이 사람이 300명이에요. 그냥 이렇게 물 마시는 사람은 다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한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 300명만 남게 합니다. 그리고 300명이요. 무기가 뭔지 아세요? 세 가지. 항아리, 횃불, 그 다음에 나팔. 이게요, 횃불, 나팔, 항아리 있죠? 횃불을 갖다 항아리 속에 있게 해요. 그래서 항아리를 깨뜨려요. 그러니까 불이 나오잖아요. 이게요, 이거 가지고 항아리 깨뜨리니까 소리가 나지요? 횃불을 드니까 막 무섭지요? 막 불이 왔다 갔다 하지요? 그리고 나팔을 보니까요, 13만 5천이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죽인 사람이 12만 명쯤 된 거예요. 칼 하나도 안 쓰고요, 자기들끼리 죽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원을 통해서 대승리를 거둔다니까요. 하나님이 영국과 유럽을 뒤집어 놓는데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니까요. 옆 사람한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당신을 통해서 영국 유럽이 뒤집어집니다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당신을 통해서 영국과 유럽이 뒤집어집니다.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기도원이 주 음성을 잘 들었거든요. 에레미야 23장 2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기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불 같대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또 방망이 같아요. 불은 불살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예? 방망이는 다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릴 것들이 있어요. 우리 속에. 그 다 태워주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태우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 것이 아는 것들이죠. 다 깨뜨리기로 해. 것들이 다 없애야 돼. 예? 또 마귀를 이길 때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예? 바닷가에 가면 조약들 있죠. 그 돌 있죠. 돌 보면 맨들맨들해요. 왜? 계속 파도 위에서 실려가지고. 못한 거 있죠. 못한 거. 하나님이 못한 거 다 깎는 작업을 하십니다. 여러분, 안 당해보지 않았어요? 저는 많이 당했거든요. 못한 것들 있잖아요. 성과들 있잖아요. 아이고, 다 하나님이 너무 잘해줘요. 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 너무 잘해주셔서 참 좋은 조약돌로 만들었습니다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좋은 조약돌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계속 까불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상하게 교만하고 불신중하고 해보세요. 하나님은요, 사람 겸손케 하는데 전문가입니다. 예, 뭐, 물질적으로 어렵게 하고요. 또, 관계적으로 어렵게 하고요. 뭐, 건강적으로 어렵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따듬으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불과 같지 않느냐. The word of God is fire. The word of God is hammer. 해머래, 해머. 망치는 망치. 부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말씀 붙잡으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영국과 유럽을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 주 감리교 창시자 이 사람이 성경 무슨 말씀을 좋아했다면은 스가랴 3장 2절을 붙잡았어요. 그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스가랴 3장 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 실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요한 웨슬리가 6살 때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거든요. 그 목사관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을 때 이 기적적으로 불에서 건짐을 받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갖다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타다가 남은 나무래. 그래서 이 사람이 33살 때 목사 안수를 받아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데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The world is my parish. 지금 전 세계의 감리교 신자가 한 8천만 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300년 전에까지 지금까지 감리교 신자로 죽은 사람 보면 몇 억일 거예요. 몇 억. 수억의 사람들이 이 조한 웨슬리를 통해서 예수 믿고 뒤집어진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받은 게 뭐라고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는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전 세계는 나의 교구입니다라고 인사합시다. 전 세계는 나의 교구입니다. 저는 목사가 아닌데 아니에요. 다 예수 믿고 사업하고 예수 믿고 교수고 예수 믿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세계를 교구 삼아서 살아가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자기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기 말씀을 받았잖아요. 말씀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말씀 받아야 됩니다. 27년 전에 그 브릭스턴이 리틀 자메이카라 불러요. 브릭스턴을. 자메이카 사람들은 많이 살아요. 자메이카, 그러니까 브릭스턴을 갖다 영국에서 제일 위험한 동네라고 그래요. 흑인 폭동이 1983년, 그 다음에 1989년 두 번 일어났거든요. LA 흑인 폭동이 일어날 때 있었죠. 90 몇 년도인가 돼요. 1991년. 예? 예. 그때 그들이 있었죠. 근데 이 자메이카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라요. 이게 총기 휴지가 많아요. 총을 많이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뭐 그냥 많이 죽어요. 그 KFC 앞에서 매일 뭐 거의 매일같이 전도하는 곳인데 흑인 애가 담배를 피우려고 그러는데 담배 라이터가 조그만 곤충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런 건 장난치면 안 되는데 이 담배 피운다고 피우는데 총 같은 거 보니까 경찰들이 나타나가지고 한 2, 3분 안에 7발 맞고 죽었어요. 그것이 불시대입니다. 아주 심한 것이에요. 우리 여기서 우리 그 찬양할 때 성석 선교사님 있죠. 그분 내하고 31년 노방성 전도하신 분이에요. 역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전도하는데 흑인 애가 목 있죠. 선교사님 목에다가 대고 곤충. 근데 제가 한국에서 경찰서에 있을 때 사격을 잘해가지고 사격을 많이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 경찰서장들로 가가지고 사격하는 데가 있거든요. 뭐 곤충 가지고 토끼도 사냥하고 뭐 그 비둘기도 사냥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웬만한 총은 다 알아요. 근데 보니까 장난감 총인 거예요. 장난감 총이니까 너 여기까지 와서 무슨 장난을 쳐 등을 때리고 팔을 구부려가지고 총을 뺏었네? 진짜 총인 거예요. 총알이 센 거예요. 그 보니까 와
근데 하나님 내 눈을 막 장난감총으로 보이게 해가지고 총을 뺏어버린 거예요. 경찰이요, 양쪽에서 오더래요. 2분 안에 와야. 거기 CCTV 많거든요. 경찰이 고맙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잡아가지고 이거라고. 근데 그 총을 만약에 진짜 총으로 봤으면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큰일 날 뻔했어요. 막 사람을 갖다가 인질로 잡아가지고 큰일 날 뻔했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불기선을 뭐 몇 년째 못 와서 지금 다 회복이 됐는데 그런 곳이 불기선입니다. 그곳에서 20년 제가 교도소 사역을 했어요. 거기에서 27년 전에 만난 사람이 자메이카 사람인데 패트릭이에요. 패트릭이 신학교도 나왔지 영어 선생이지 예수 믿고 뒤집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네 그렇지 내 영어도 못하고 그러니까 영어도 가르쳐주고 내 퍼스널 어시스턴트로 일하라. PA로. 그래서 내가 함께 27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영국에서 하이드파크 스피커스 코너 혹시 아세요? 하이드파크에 보면은 코너에 그게 한 16세기부터 일어난 일인데 막 왕을 갖다가 모함하고 그런 사람들 거기서 교수로 취하는 곳이에요. 근데 죽기 전에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죽는 곳이 하이드파크 스피커스 코너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매 주일마다 막 사람들 수백 명이 어쨌든 수천 명이 있어요. 여름 때는요. 거기서 막 전도자들이 있거든요.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무슬림들하고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아요. 불교인도 있더라고요. 한국 불교 비구니 스님이 옆에서 딱 하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 안녕하세요 하니까 한국 쌍욕을 해요. 한국 여자 중이 사람들 다른 사람 못 알아먹으니까 내만 알아먹지. 근데 야, 내도 불교 신자였지만 또 참 저런 쌍욕을 하는구나. 별 사람 다 있어 거기. 그래서 경찰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어떤 기독교인 이집트 기독교 신자인데 옛날에 무슬림이었는데 변화 받아가지고 거기 전도하다가 칼 맞았어요. 죽지는 않고. 그래서 그 위험한 곳이에요. 거기에서 저도 한 수년 동안 주일날 설교를 했거든요. 가서 내가 같이 패트릭하고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하이드파크 스피커스 코너 쳐보면은 웹사이트 보면은 패트릭이 사다리에 올라가서 설교하는 장면들이 몇 개 나오고 그래요. 그렇게 내가 같이 27년 동안 전도를 했죠. 그래서 의사가 24시간밖에 못 사는데 바로 갔어요. 가니까요. 막 의식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래서 마지막이구나 그래서 보내줄 테니까 이제 정나라 주님 앞에 가라고. 그래서 아까 찬송가 369장 죄진 맡은 우리 구주 그거 불러주고 그래서 또 Jesus loves you 예수 사랑하시면 그거 불러줬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Jesus loves me Jesus loves you 그 눈물 나더라고. 예수님 나를 사랑해요. 그 다시 또 이제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됐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거 다시 한 번 또 시켰어요. 지금 청구를 했습니다. 이 사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거든요.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제 오늘 새벽에 청구를 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누가 영국과 유럽을 영적으로 뒤집어 놓을 수 있다면은 말씀 받은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말씀 받아야 돼. 말씀.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보니까 베드로가 말씀 받는데 이렇게 받아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하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하나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는 베드로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을 뒤집어 놓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찾는데요 나 죄의 음성을 듣고 싶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정말 죄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민족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또 말씀 받아요. 베드로가 말씀 받듯이요. 바울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유럽을 뒤집어 놓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니까 이래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되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사도행전 16장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말씀 받은 바울을 통해서요 유럽이 뒤집어지더라는 겁니다. 유럽 복음화가요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왜 영국인 줄 아세요?
토마스 선교사 그 조선 땅에서 순교당했잖아요. 그 감동을 받고 순교자의 그 사랑의 빛을 갚으러 영국에 왔어요. 제가 그 말씀 받아서 영국에 온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왔어요? 돈 벌려고 영국 왔어요? 뭐 공부하려고 영국 왔어요? 뭐 때문에 왔어요? 여러분 말씀에 인도함 받으셔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라고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 하실 때요? 말씀을 먼저 보내요. He sent His word first before He do something.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말씀을 보내요. 그 말씀을 받으시고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라고 축원드리겠습니다. 영국과 유럽을 뒤집을 사람이 누구라고요? 말씀을 받는 사람. 두 번째는요. 누구를 통해서 영국과 유럽을 영적으로 뒤집어 놓는다면 희생적인 일꾼입니다. 일꾼. 그냥 일꾼이 아니고 희생적인 일꾼. 기도원이 32,000명이 모였지만도 두려운 사람들 가라는 거 집에. 20,000명 갑니다. 그리고 물을 개처럼 마신 사람들 9,700명도 집으로 가라 그래요. 그리고 남은 300명이 용사로 135,000명을 다 죽이게 됩니다. 이게 소수의 정예군이 그 사람들 통해서 미디안 군대를 무너지더라니까요. 32,000명도 아니었어요. 10,000명도 아니었어요. 300명 대 135,000. 게임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5,000명은 먹였어요. 그건 5,000명 뽑아요. 12명. 12명이 제자. 12명에서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 쫙 소수의 정예군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놓더라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후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영국과 유럽을 뒤집어 놓으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300명을 고르더라니까요. 그렇게 12제자를 고르더라니까요. 그래서 세상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셔서 이 세상을 뒤집어 놓습니다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셔서 이 세상을 뒤집어 놓습니다. 예? 예?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예?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 보니까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추수할 때인데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일꾼이 부족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뭐라고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들을 통해서 영국과 유럽을 뒤집어 놓는데 저와 여러분이 추수할 일꾼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일꾼들을 통해서 일을 준다는 거예요. 300명을 통해서 135,000명을 깨뜨리듯이 말입니다. 그 정예군, 소수의 정예군을 하나님 찾고 있어요. 그냥 일꾼이 아닙니다. 헌신된 일꾼들이에요. 그런 사람 통해서 지역, 민족, 나라, 열방들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135,000명을 상대로 싸우러 나갈 때 이제 300명이 뽑혔어요. 그 300명이 있죠. 다 집에 갔거든요. 300명하고 기도를 하고 남았어요. 그 사람들은요. 목숨 걸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시죠? 300명은요. 이제 우리가 죽으러 간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가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자 뭐 한다고요? 죽고자 하는 자 산다 그래요. 그런 심령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싸우시겠지.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는데 우리 무기가 또 칼도 있지만도 항아리, 횃불, 나팔 이게 뭔가 상상을 초월하는 전쟁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요 그런 사람 구원을 받는데요. 하나님께 헌신된 일꾼들을 통해서 영국과 유럽에 하나님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제 전도를 했거든요. 캠베올에서 몇 달 전에 전도할 때는 비가 억수로 왔어요. 막 엄청 비 맞고 했는데 어제는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한 17, 18명 가서 우리가 전도하는데 10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헌신된 일꾼들을 보내주더라고요. 헌신된 일꾼들. 우리 교회 안 나오더라도 다른 교회에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대리기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도 정말 전도자거든요. 와서 같이 전도하고. 근데 헌신된 일꾼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국을 뒤집어 놓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혹시 시간 되시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아주 귀한 분을 초청해서 우리 신학교 강의인데 특강을 하거든요. 그 영국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 도미닉이라는 사람인데 도미닉 이 사람이 이튼 콜리지에서 공부하고요. 꽤 유명해요. 영국 백인인데 이 사람이 우리 신학교에서 복음 전파 이반지름에서 강의를 해요. 시간 내시면 와서 들으세요. 정말 좋습니다. 이 사람이요 코로나 때 있죠. 자기 팩업 차에다가 올려놓고 차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설교를 열심히 했어. 근데 경찰이 자기를 끌고 가가지고 잡힌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싸웠네. 내가 아는 변호사한테 도와줬어요.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왜 이제 길에 사람들 많지 않았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얼마 없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길에서 설교하는데 또 자기 차 위에서 설교했는데 시끄럽게 했다고. 특별히 코로나 때 그렇게 했다고.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경찰이 이겼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겼을 것 같아요? 졌으면 말도 안 하겠죠? 경찰이 1250파운드 그 손해배상이 줬어. 이겼어요. 그 신문에 나오고 그랬거든요. 저 귀한 분이 와서 강의합니다. 아주 헌신된 일꾼이에요. 그냥 일꾼이 아니고 헌신된 일꾼. 목숨 바치는 일꾼. 벌금 낼 각오를 하고 있는 일꾼들. 그런 사람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은요.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나오거든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함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거하는 일을 마치지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생명 있죠.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요. 야, 그런 고백이 여러분 나옵니까?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자기 생명 아깝지가 않대요. 이 땅에 살면서 영국과 유럽의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키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예. 자기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 헌신된 일꾼, 그 일꾼을 보내달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수많은 사람들 교회 와서 지내게 되지만 완전히 헌신된 일꾼들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성도들이 뒤집어져 가지고 완전히 헌신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또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걸 하기를 원해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산다고요?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해 죽는다고요? 주를 위해 죽고. 네. 옆 사람은 축복하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사시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십시오. 어제 패트릭 집을 좀 정리하는데 제일 많이 나온 게 전도지. 전도지. 우리 교회 전도지. 우리 교회 달력 9월 달에 멈췄더라고요. 9월 말쯤에 몸이 아팠거든요. 한 달 좀 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달력이 9월에 멈춰 있어요. 그리고 정리를 다 했어요. 옷 같은 거 다 버리고 이제 한 60% 정리됐어요. 오늘 오후에 1시에 또 이제 형이 와서 우리 자기 패트릭 유세 받으러 가고 그러는데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국의 유럽을 뒤집어 놓습니다. 이사야지 이사야. 이사야가 어떻게 죽은 줄 알아요? 선지자 이사야가 톱으로 여기 갈려가 죽었어요. 톱으로. 이 사람이 므낫세 왕한테 잡혀가지고 그 톱질로 죽인 사람이 이사야예요. 이 사람이.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말씀을 받아가지고 헌신된 일꾼이 되었어요. 근데 톱 잘려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나와요.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이사야 6장 8절 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지요. 근데 하나님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다 하면요.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 아버지, 성령, 예수님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독백 있죠. 혼자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이사야예요. 그걸 모놀로지라고 그래요. 모놀로지. 혼자서 들어요. 그 혼자서 하는 소리를 듣는다니까요. 누가 이사야가.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지요.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가 이 성령이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가지고요,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돼가지고 선지자를 쓰임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꾸고 중동이 바뀌어지고 그런 역사가 되는 거예요. 헌신된 입구를 찾는 거예요. 헌신된 입구 있죠. 대가 지불할 각오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요.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사용해 주세요.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어요, 혹시? 한 번도 안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물어요. 너 바울처럼 쓰고 싶어? 쓰임 받고 싶니까? 네, 쓰세요. 그럼 바울처럼 목자를 죽을 각오도 하고 있니? 그럼 입이 쏙 들어가요. 목자리 죽었거든요, 로마에서 바울이. 베드로 십자가에 못 박여. 근데 죽었는데 거꾸로 못 박여 죽어요. 이사야 하나님 쓰임 받았죠. 근데 톱으로 몸을 반 잘라서 죽였어요. 이게요, 다윗처럼 쓰임 받고 싶다고. 근데 사울왕을 통해서 13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된 일꾼들은요, 대가 지불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대가 지불할 각오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대가 지불할 각오를 하세요. 대가 지불하는 거예요. 지금도 헌신된 일꾼을 자꾸 다 대가 지불하잖아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잖아요. 우리 조금 이따 점심밥 먹고 그러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음식을 준비했다 이거예요. 대가 지불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근데 순종이 그냥 순종이 아니고 즉시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영국과 유럽을 갖다 뒤집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 그러죠? 제사. 유대인들이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중요시 여기는 것이 제사인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즉시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쓰임받는 걸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즉시 순종하기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로 12절. 아까 하나님 바울한테 하신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 16장 10절로 12절.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들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성인지라 이 성의 수위를 유하다가 바로 그 다음날 순종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아시아 가려고 준비를 잘했는데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날 짐 싸가지고 떠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즉시 순종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니까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예수님 사랑하니까 내가 즉시 순종합니다라고 인사합시다. 예수님 사랑하니까 내가 즉시 순종합니다. 즉시, 그냥 순종이 아니라 즉시 순종. 웨일즈 붕 들어봤죠? 웨일즈 붕. 1904년 10월 달부터 1905년 3월까지 6개월 기간에 20만 명의 회심이 난 것이 웨일즈 붕이거든요. 그 웨일즈 붕의 주역이 누구라 하면 에반 로버트예요. 에반 로버트는요, 11살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웨일즈에 10몇 명의 웨일즈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했네, 11살짜리가. 자기 아버지도 광부, 형도 광부, 다 자기도 광부. 11살 때부터 뭐 한지 알아요? 그 지하 한 갱도 130m 들어가면은요, 탄광 있죠. 탄광, 그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가스에 문을 닫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 깜깜한 곳에서, 얼마나 깜깜한지 몰라요. 깜깜한 곳에서 문을 닫았다 열어줬다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광부. 도어보이로 일해요. 근데 거기서 기도를 해요. 나중에는 그 폭탄이 폭발해가지고 자기 성경 있죠. 그 속에서 그렇게 성경 받거니 불창각해가지고 그곳에서 그 사람 성경이 또 불탔어요. 근데 그 성경 탄 걸 가지고 또 그 LA의 아주사 붕이라고 있어요. 1906년. 그 사무엘 목사가 가지고 그 성경을 가지고 가고 그러거든요. 이게요, 웨일즈 붕의 그 주역이었던 에반 로버트가 1904년 10월 31일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저녁에 그 담임 목사님께 부탁을 해. 한번 제가 말씀을 전해도 되겠냐 하니까 저녁 예배 때 한번 전해라 그래요. 저녁 예배 때 온 사람이 15명이 와요. 15명 때 올 때 에반 로버트의 4가지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4가지 이렇게 설교합니다. 첫 번째, 고백하지 않는 모든 죄를 버리라. 다 죄 해결하래요. 첫 번째 회개. 두 번째가 의심스러운 습관들을 버리라. 그리고 나쁜 습관들 있죠. 다 잘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님께 즉각 순종하라. 네 번째,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라.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 뒤집어집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허리를 구부리면서요. 엉엉 울고 우면서요. 회개가 나타나요. 그 웨일즈 북에 일어났던 교회 이름이 모라이 제플인데, 모라이 제플 지금 가보면 한 400명 앉을 수 있어요. 꽉 차서 사람들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 1000명 정도는 길바닥에서 그냥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길 걸어가다가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에반 로버트가 설교했던 중에서 한 가지가 성령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하라.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성령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하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성령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하세요. 성령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한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국과 유럽의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즉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즉시 순종한 거 정말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22절 보면 행함이 있는데 행함을 갖다가 즉시 순종으로 번역하면 정말 좋습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들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제가 행함을 갖다가 즉시 순종으로 읽어볼게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즉시 순종이 있으니 즉시 순종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즉시 순종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너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즉시 순종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즉시 순종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즉시 순종과 함께 일하고 즉시 순종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여러분, 행동이 즉시 순종이라는 거예요. 즉시 순종으로 옮긴 사람이 영국과 유럽을 뒤집어 놓는다니까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즉시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십니다라고 인사합시다. 즉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내가 즉시 순종하는 사람을 산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국과 유럽을 바꿔주신다니까요. 주님, 내게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즉시 순종하겠나이다. 즉시 순종해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6절 보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다른 말로 읽어드릴게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즉시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즉시 순종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즉시 순종. 믿음이 있으면 즉시 순종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극치가 순종입니다. 순종.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즉시 순종해야 돼. 이사야 55장 8절 9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가지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요. 계속해서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해 보세요. 쓰십니다. 하나님 쓰세요. 즉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국과 유럽을 뒤집어 놓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순종합시다. 즉시 순종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받는 삶을 살아서 영국과 유럽의 온 열방에 뒤집는데 쓰임받는 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헌신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영국과 유럽 온 열방에 영적으로 뒤집어 놓는데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2,000명 중에서 300명을 썼다니까. 300명 헌신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즉시로 내가 순종해서 영국 유럽의 온 열방에 뒤집어 놓는데 쓰임받는 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누가 영국과 유럽을 뒤집어 놓겠습니까?
주의 음성을 매일마다 듣고 그 음성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영국과 유럽을 뒤집어 놓으리라 믿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유럽을 뒤집어 놨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중동이 변화받았습니다. 또 요한 웨슬리를 통해서 온 유럽과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음성에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즉시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순종할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명령을 지킬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헌신적인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32,000명 중에서 300명을 골라서서 하나님께서 13만 5천 명을 이기는 대승리를 일으켜주는데 주여 헌신적인 하나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추수할 때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우리 런던문학교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주여 우리 헌신된 일꾼들을 통해서 영국과 유럽에 다시 한번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행함이 없는 믿음, 즉시 순종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산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불순종했습니다. 내 생각에 맞으면은, 내 생각에 이해가 되면은 순종하겠다는 그런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의심을 용서해 주시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즉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시 순종하라, 즉시 순종하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즉시 순종할지어다. 즉시 순종할 때 영국과 유럽에 다시 한번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원처럼 또 300용사처럼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영국과 유럽을 영적으로 뒤집어 놓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의 손을 한번 얹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마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님, 기도원처럼 매일같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300용사처럼 헌신된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즉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영국과 유럽 온 열방에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국 유럽에 뒤집어진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순종에서 유럽 와서 유럽이 뒤집어진 것처럼 주여 우리가 순종하겠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셔서 유럽을, 영국을, 온 열방을 뒤집어 놓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